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금방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중한 병에 걸린 중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좋은 신약을 먹고 그만 나아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효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병에 걸려서 죽어야만 했던 사람이 그 특효약을 먹고 다시 살아났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 그 사람은 자신이 먹었던 좋은 약을 자신과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꼭 그 약을 먹으라고 강조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고생하고 병들고 죽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알려주고 싶으실까요? 중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좋은 약, 그 특효약을 말하여 병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싶듯이, 하나님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간들에게 가장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에는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십자가의 이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라 하는 이 말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의 이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게 되는 진리, 즉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 즉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십자가를 간절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즉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대신 씻어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되었던 것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과 예수님과 또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와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돌프 슐라트라고 하는 독일 복음주의 신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음은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치워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치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층 빌딩에 오르게 될 때가 있죠. 높은 고층 빌딩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엘리베이터를 탄 후에 닫힘 버튼을 누리려 하는데 어느 곳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15초 후면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15초를 기다렸습니다. 잠시지만 한참이나 기다린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대형 빌딩을 관리하는 관리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승객들이 무심코 누르는 닫힘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몇십 개의 엘리베이터를 가동할 경우 수억 원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작은 실천이 이토록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공짜로 이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나 엘리베이터는 공짜로 이용합니다. 사용료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그 엘리베이터의 주인은 어떨까요? 그 건물의 건물주는 어떨까요? 주인은 우리가 공짜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기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짜지만 주인은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공짜 은혜요, 값싼 은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대가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주인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에게도 공짜였을까요? 그것은 공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자신의 외아들, 20대의 외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낸 어머니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 모든 것이 멈추어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엄청난 아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가 있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것이 숨겨져 있을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18절과 2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 세력, 역량을 의미합니다. 즉 십자가의 이치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이치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그 사랑은 미련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미련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리석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인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련한 사랑, 어리석은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이치에,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 빌레몬서에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쳤던 사람입니다. 노예가 그냥 도망해도 십자가형인데 돈도 훔쳤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서 또 범죄하고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아직 노예 신분인 것은 탄로가 나지 않았지만 곧 밝혀졌습니다. 정말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도둑이었던 오네시모가 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후에 감옥에서 석방되면서 사도 바울의 추천서를 받고 그는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로 갑니다. 빌레몬이 보니 오네시모는 사형을 당해야 할 신세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그의 삶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그는 찾아가서 용서를 받고 노예 신분을 벗고 자유인이 된 내용이 빌레몬의 내용입니다. 이 빌레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오네시모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교회 역사를 보니까 그는 성직자가 되고 에베소 감독으로 대주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우습게 보일지 모르나 이것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오네시모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매를 심히 많이 맞고 참 괴로웠습니다. 육체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습니다. 간수장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에게 놀랐습니다. 간수장은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믿으니 그들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세 번째 또한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 여인은 점으로 말미암아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와서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여러 날 함으로 인해서 듣는 바울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그녀에게 임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여인이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우울증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이렇듯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렇죠. 우리 아기도 맞다고 달려오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또한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능력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에 보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 갖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대하여 죽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만 자랑하십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 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26절, 27절, 28절,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 아닙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롭거나 능력이 있거나 공부를 많이 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 우리는 세상에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천한 자들입니다. 멸시받는 자들입니다.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택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하고 연약하고 천하고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톰슨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에는 변화와 기쁨과 치유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